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이사를 하고 나서 집안의 모든 가구들이 자리를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필요한 기물들을 새로 사기도 하고 집을 옮기면서 가져온 물건들과 함께 제 자리를 잡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막 쌓여 있을 때는 지저분한 짐들 취급을 받았지만 제 자리를 다 찾아서 정리되고 나니 편안한 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제자리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 박들이 둥글게 달려 있는데 1규빗마다 10개씩 바다를 빙 돌아가며 달려 있었습니다. 박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꽁무니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자네 가장자리 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받침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에는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있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바퀴 4개와 청동판이 달렸고 그 4귀퉁이에는 밑 받침대가 달렸습니다. 물대야 아래에는 각 화환 옆으로 부어 만든 밑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기둥머리 입구는 안에서 위로 1규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는 지름이 1.5규빗으로 받침대를 따라 둥글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또 그 입구 위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는 둥글지 않고 네모졌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퀴들이 달렸는데 그 받침대와는 축으로 연결됐고 바퀴의 높이는 1.5규빗이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은 다 부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받침대 4귀퉁이에는 밑 받침대 4개가 붙었는데 그 밑 받침대는 받침대와 하나로 만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받침대 맨 위에는 2분의 1 규빗 높이의 둥근 띠가 있었고 받침대 맨 위에 버팀대와 테두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버팀대와 테두리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화환 모형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10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같은 양으로 치수를 같게 부어 만든 것입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10개의 기둥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청동 기술자인 히람은 계속해서 성전에 중요한 기물들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에 바다를 부어 만든다? 아무리 성전이라도 스케일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나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닌 대야 같은 큰 그릇을 뜻합니다. 물이 약 44,000리터나 들어가는 굉장히 큰 대야입니다. 이 바다의 용도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씻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바다보다는 조금 작은 대야를 함께 만듭니다.
이 대야는 제사 지낼 때 제물들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와 청동 대야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이 할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씻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정결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용해서라도 바다와 청동 대야를 만들어 하나님께 씻고 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씻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게 씻고 나가고 있습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며 깨끗이 단장하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이 단장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순금 대야들, 불집게들, 대접들, 접시들, 향로들, 안쪽 방, 곧 지성소의 문과 성전의 현관문에 다는 금 돌저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기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 이집트 후에 하나님을 만나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도구들입니다. 사용처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제사 도구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용도도 모습도 재료도 다르지만 이 모든 기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베푸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게 합니다. 용도에 맞게 생김새나 두는 위치가 달랐던 성전의 기구들처럼 우리 모두는 생김새도 성향도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더 화려하고 싶고 더 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동일하게 가장 귀한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미 우리 모두는 그 자체로 가장 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무언가를 더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있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모습 그대로 또 부르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가장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